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만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과 긍휼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하여 쉽게 시험에 빠지고 쉽게 낙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 주옵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사모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여 주님 주시는 영광의 날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전주에도 우리가 10시에 모여서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분간이겠습니다만은 10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소성전에서 우리 EM도 같이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어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고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고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앉을 때 부부끼리는 같이 옆에 앉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다 소망 구원 주시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담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그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연극으로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건의 시작은 어떤 사람에게 있던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당시 중동에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든지 아니면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고 저주하는 것과 똑같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그 당시 문화나 풍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 자녀들에게 유산 분배를 정해놓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전제이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아예 미리 주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분깃을, 나에게 줄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굉장히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폐륜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문화나 풍습에 비추었을 때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라고, 또 빨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가 받아들입니다.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아들을 야단쳐서 엄하게 그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요구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 아들이 요구하였고 첫째 아들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줍니다. 그때 당시 중동의 풍습과 관습에 비추었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를 하나님의 비유를 하곤 합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비유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정말 폐륜적인 요구를 하고 정말 폐륜적인 행동을 하였음에도 아버지가 받아들였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첫째 아들의 태도입니다. 비록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지만 둘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에게 이런 폐륜적인 요구를 할 때, 이런 철없는 요구를 할 때 동생을 따끔하게 혼내거나 말리거나, 또는 아버지가 자신에게도 유산을 주고자 할 때 거절했어야만 마땅한 것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마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는 심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첫째 아들은 동생과 아버지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방관자의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이미 정상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서운해하는 모습 하나 비추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요구한 그 유산에 오히려 첫째 아들까지도 유산을 나누어주는 너그럽고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추어줍니다. 사실 그 당시 중동의 풍습과는 맞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오늘날에 비추어서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나은 아들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폐륜적인 요구를 하는, 철없는 요구를 하는 둘째 아들이 나은지, 아니면 방관하고 모른 채 하는 첫째 아들이 나은지, 사실 두 아들 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의로운 아들이, 의로운 자녀가, 의로운 백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두 자녀가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배신하는 행위를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두 아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관대합니다.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온유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아버지가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궁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다니실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절이다 보니까 화장지가 굉장히 귀하던 시절인데 이 신학교에 화장실에 화장지만 갖다 놓으면 이 전도사님들이, 이 신학생들이 화장지를 챙겨서 자기 방으로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교 학장님과 많은 행정 관계자들이 아무리 공지를 하고 경고를 하고 권면을 해도 이것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작전을 바꾸어서 이번에는 이 화장실에다가 화장지를 풍족하고 여유롭게 가져다 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그 화장지를 가져가고 또 가져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이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끊임없이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몇 주일 동안 또 몇 달 동안 그렇게 풍족하게 화장지를 비치를 해놓으니까 이제 전도사님들 생각에, 신학생들 생각에 이제 화장지를 내가 챙겨놓지 않아도 화장실에 가면 언제나 화장지가 떨어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화장실에서 화장지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화장지를 챙겨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 전도사님들 마음속에 화장지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한없이 베풀어 주심을 본받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또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무한하신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철없는 요구를 하여서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자기 스스로도 어쩌면 이런 요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안 좋게 비춰질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 알고 있었던 것만 같이 먼 나라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든 아버지의 유산을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한순간에 아버지의 유산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붙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여겨서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는 돼지를 기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속담까지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돼지가 들판에서 먹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먹지 않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배고픔을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중동에서 쥐엄나무 열매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한 종류는 사람들과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달달한 맛을 내는 쥐엄나무 열매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들판에서 떠돌아다니는 돼지들 외에는 먹지 않는 쓴맛이 나는 그런 야생 쥐엄나무 열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먹은 쥐엄나무 열매는 바로 이 쓴맛이 나는, 돼지밖에는 먹지 않는 야생 쥐엄나무 열매였다라고 합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불결하게 여기는, 그 돼지를 기르기만 해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여겨지는 그 돼지를 기르는 일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돼지가 먹는 야생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이 아들의 처지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 끝에 다다라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끝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 아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인생은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둘째 아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느니, 이렇게 굶어 죽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 살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쉽지 않은 결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내가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로 이 아들의 인생은 굴러떨어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끝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때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철없는 요구에도, 폐륜적인 요구에도 말없이 유산을 떼어주신 그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사실 이 아들의 결심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아들이 철없는 요구를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엄하게 대했거나 책망했거나 또 징계를 했더라면 이 아들은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막장이 되는 끝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철없는 요구에도 말없이 아들을 품었던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버지의 은혜가 이 아들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기워져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단순히 예상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 아들이 반드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바램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동네 어귀까지 먼 거리를 먼저 나아가서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행동이,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이 당시 풍습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서는 가족과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이들을 가족들이, 친족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명예살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들의 행동도 그에 준하는 굉장히 악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그것을 감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나아가서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공격을 받지 않도록 이 아버지가 동네 어귀까지 나가서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서 자신의 아들임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길도 찾을 수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이제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건 간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정말 편하고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아무런 구속도 없이 족쇄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정말 즐겁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화려한 것들로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고 유혹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저 우리를 이용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는, 주님 이외에는 우리를 채워주실 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예배로 돌아가시는, 교회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내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예배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가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관련된 가정과 사업체와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